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로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중심 교단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지도 속 길만 고집하지 마라, 지도 속 길만 고집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살려준 걸 믿으면 두 손 들어,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걸 믿으면 박수. 우리 교인들이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보니까는 이 제목만 딱 보고는 깨닫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 성경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 스스로 광고를 했어요. 태초에 내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만물과 만인을 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자유가 있고 내 말에 이탈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길을 벗어나서 전복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을 딱 만들고 거기다가 아담이라는 사람 갖다 집었는데 모든 건 다 네 마음대로 다 해. 단 선악과만 따먹지 말어. 자유의지 전에 따먹느냐 안 따먹느냐 누구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근데 이 아담이 딱 따먹으니까 뭐냐면 이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지식을 겸비하고 부귀영화 명예,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셨다는 건 재벌이 아니면 권력자의 자녀입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 이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똑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 법적으로도 다 하자가 없었던 사람은 해박한 지식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왔다는 걸 직접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증거한 것이 13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한번 다시 보겠어요. 자, 이거를 형제들아,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부득불 자랑하냐? 나도 자랑한다랍니다. 부득불 자랑하면 나는 베냐민 지파예요. 그냥 율법에는 흠이 없고 점이 없고 나도 해박하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고 다 있다. 근데 난 그 법 속에만 살아야 되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자유가 온다는 얘기 믿지 않던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가서마리에 잡아다가 옥에다 갖다 집어넣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옆에서 옷을 받아주면서 때려 이런 사람이다. 죄는 다 죽이는 법만 알았다. 근데 죄를 살리는 법이 왔다는 예수의 말을 내가 직접 다메섹에서 보고 그 예수의 말을 들어서 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 잘못된 고집 좀 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목회하는 사람이나 개인 가정 결혼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착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예수 믿는 사람도 율법이라는 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고집이란 거, 그 에레미야 볼 것 같으면 에레미야의 42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애굽에 살기를 고집하는 그 고집 속에서 네가 칼과 연병과 신발과 각양각색의 죽음을 받으니 제발 고집 좀 버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고집을 버려야만이 복음이라는 걸 만나서 자유가 온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일본이 전쟁을 일고 난 다음에 필리핀에 있던 사실이죠. 일본이 항복을 했다고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근데 항복했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밀림 속에서는 일본이 살아서 지금도 전군하는 걸로 알고 그 속에서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이제 전쟁에 표하고 두 손 들고 난 다음에 자유 속으로 들어갔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건 바로 바울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는 죽음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법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게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죄 마귀로 말미암아 죄의 얽매인 자를 해방시켜 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는 거죠. 율법으로. 눈은 눈, 이는 이, 귀는 귀, 손은 손. 모슬림 역시 마찬가지죠. 구약에 가진 것만 계속 겁니다. 이 법이 바뀐 것이 대학생인데 구법을 계속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알기 쉽게 했어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법 아는 자들, 좀 지식 있고 법 좀 아는 자들아, 율법을 아는 자들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딱 비유로 얘기합니다. 자 봐요, 우리나라에 뭐 정치나 사업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렇죠? 법안에 딱 갑니다. 그 사람이 딱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죄가 힘이 없어요. 종교를 진다고. 그 신문이 엄청나게 보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만 죄가 사람을 다스리는 걸 믿어 봐서 죄가 다스린다는 겁니다. 법을 아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법 조사하다가 종결합니다 그러잖아. 죽은 사람까지 모르냔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제발 좀 너희가 이 고집, 율법이라는 고집에서 벗어나서 복음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살아있을 땐 법이라는 게 있어요. 남편하고 살면 뭐야? 남편이 머리가 된다, 아내. 이건 머리가 됐으면 머리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게야. 이게 하나야.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는 걸 믿으면 박사, 남편의 법에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구원의 방법,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역사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을 데리고 사우나를 가자 그랬어요. 사우나가 뭐냐는 거야. 뻘거벗고 들어가서 땀인 거 다 닦고,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데리고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워도 들어가니까 이런 데가 있냐, 때밀이 보고 때를 닦아주라 그랬어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36년 동안 있던 때도 순간 때밀이가 다 닦아주니까 깨끗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7, 80평생의 죄를 진 걸 다 깨끗하게 사주는 법이 이 땅에 왔다는 걸 좀 깨달으라는 게, 깨달으는 거야. 근데 계속 죄인이란 게, 계속 죄인이란 거. 그러면서 계속 고집적으로 저 장로, 저 권사, 집사, 과거에 이래 이러면서 계속 난도질합니다. 정죄만 합니다. 죄를 가지고. 야, 그 사람은 그 남편이 죽어서 시집가서, 이혼해서 시집가서 법에서 자유를 얻은 걸 믿으면 벌써 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왜 이소동 목사가 자유롭냐? 어제는 내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강을 건넜으면, 율법 속에서 복음의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끊어버려야만이 자유가 있고, 광활한 대륙이 박수를 치며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걸 믿어 반짝거, 그래 요셉이 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가면. 아까 찬송했어요. 나라가 임하소서, 임하소서 찬송돼.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이게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는 건 간단하다. 내 스승 예수가 말하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성령 어림 유복 진실을 내주시면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한 걸 믿어 박수야. 나라가 임했다. 박수 칠려면 치고 말려면 말려. 그런 법이 어딨냐, 저거 죽여라 이러는 거야. 예수 죽여라. 아니 저놈이 간음했는데 도적질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데려와서 예수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까? 어떡하이까?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율법은 죽여야 합니다.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예수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잡아서 현장에서 거기다가 그래다 씁니다. 뭐라고 막 써요? 그러면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양심이 있다는 걸 압니다. 율법 속에 살던 사람은 죄가 뭐라는 걸 잘 알아요. 남녀노소 유무식 어린애까지 다 도망가요. 그때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예수 안에 자유함을 갖고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한 걸 미리에는 두 손 들고 하며, 아주 고통스러운 아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고통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의 길이 열린 걸 믿어. 박사, 최고의 기쁨의 길이 열렸다고. 죽어야 할 여자에게 살 길을 딱 열어서 내가 사는 길을 열어왔다. 예수는 살리는 영, 아담은 사는 영이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죽은 아담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얘기한 거는 예수가 죄를 사하러 온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죄 사함 받은 표적으로 성령 받은 걸 믿으면, 박수야,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난 이래서 예수가 좀 살려. 진리를 알고서 예수 곁에 돌아왔어요. 내가 만난 예수로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 진 자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목사님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율법에서 자유를 못 찾아가지고 귀신에게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하죠. 봐야 고집이라는 한번 더 누차야겠습니다. 이 구들꽃자지요. 옛 꼴을 아주 묶어뒀어요.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옛 법 속에 가둬버렸다고요. 자물집이라고 그걸 딱 잡고 있어요. 율법으로 계속 난도질이에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받은 표적으로 성령 받은 걸 믿으면 벌써 성령을 받았다고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유가 없냐? 율법 속에 탁 사로잡혀서 자유가 없는 거다. 병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했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율법을 줬다고요. 그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래 지킬 수가 없단 말이야. 죄가 관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구나. 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새로운 법, 그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함받는 법을 그에게 가르쳐줬는데도 계속 죄라는 올무로 탁
죄에 있어서 예수는 네가 죄의 대가로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고통이 왔다 그랬어요. 그 얘기 뭔지 알아요? 네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벌써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지도 속에 있는 길만 고집하지 마라. 여러분, 월남전선에서 존슨 대통령이 그 엄청난 걸 투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포도가 두 손을 들고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난 요새 베트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집회 때문에. 그네들은 지도에 있는 길을, 미국 사람들은 과거를 의지하면서 지도의 길만 생각했어요. 지도에 나오는 길만. 그러나 그네들은 땅굴로 지도에 없는 길을 만들어서 이긴 걸 믿으면 벌써 지도에 없는 길을 만들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으로만 난리치니까 교인들에게 자유가 없지. 꼭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꼭 내비를 찍습니다. 그 길만 고집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은 새길을 아는 걸 믿어 박사 새길을 안다고. 새길을 안다고. 그 사람이 경험인 걸 믿어 박수라이가 바울이 경험담을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요 오라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가 선과 악이 싸운다 외롭가 선악을 따먹었기 때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에 대한 건 13서신을 다 읽으면요 한글만 아는 사람은 성령으로 주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이가 외치면 오직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세요. 자유 자유 자유를 조건만으로 왜 억압되냐. 왜 몽학 선생 앞으로 돌아가냐. 너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와서 신령한 은사가 임하지 않았냐고 얘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이 복음을 몰랐다면 목사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말 잘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저 사람 남편이 죽어서 시집가 냈는데 무슨 말이 많어. 저 이혼해서 다시 결혼했는데 무슨 말이 많어. 그런데 계속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유교 사상이 어쩌고 저쩌고 저 사람이 제사 지내던 사람이 제사 안 지낸다고 난립니다. 제사를 지내는 길만이 여러분이 조상을 만나는지 알았더니 예수를 믿게 해야만이 조상도 만나는 걸 믿으면 박사 예수를 믿나면 내 아버지 어머니 다 만나는 걸 믿으면 두 손들어 새로운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줬다 이게야. 근데 계속 난리치니까 바울이 시월에 찬 찬미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네버 절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걸 믿어 박세라. 성령 받은 사람은 해방받은 걸 믿어 해방받았다. 해방 깨달은 사람만 두 손 들고 가매요. 오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어떻게 자유가 왔는지 알아야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고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이 지식인이 누군지 알아요? 새로운 소식,
새로운 사상, 새로운 철학, 새로운 여러분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참 지식이라는 걸 깨달아야 참 지식이라는 걸 깨달습니다. 새로운 소식,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 사람이 참 지식인이라고 얘기한 걸 그 사람이 참 지식이라는 거야. 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야. 바보가 왜 바보인지 알아요? 자기가 바보인지 모르니까. 무식한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게 무식한 거예요. 내가 율법 속에 있단다, 이게 참 무식한 자죠. 지금 복음주의 시대인 걸 믿어봤어. 복음주의 시대라는 거야. 복음주의 시대라는 거야. 그 율법에 억압되니까 자유가 없어. 죄 사함 받고도 죄가 노예가 됐어. 죄의 삭선 사망이요, 사망을 인격하니까 마귀의 밥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건 마귀의 일을 죄를 지내는 마귀의 속에 마귀를 진멸하고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낸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러 보낸 걸 믿어봤어. 구원하러 보냈다 이게요. 그건 인간 편에서 본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를 진멸하러 온 걸 믿어. 박사 마귀를. 왜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한 게 마귀라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곤고한 걸 믿어요. 박수지야. 근데 여기에 예수가 자유를 준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이게 복음인 걸 믿어. 박사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왜 어렵게 예수를 믿습니까? 난 너무나 쉬워요. 이걸 보면 13선이 봐도 똑같은 얘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똑같은 얘기예요. 어휘 자체, 단어 자체만 따리 쓴 겁니다. 저물매, 해질 적에, 어둘 때게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어떻게 저 깍두기를 어떻게 설명하냐죠. 이 지금 신약 순서는 뭐냐면 신약 전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가르쳐. 자유를, 이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소식인 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냥 고집 속에 사는 율법만 지키는 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자유를 찾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 내가 길이요 진리라는 거야. 예수를 알면 자유가 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죄에서 자유가 오는 걸 믿으면 박수야. 병에서 자유가 오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근심 걱정에 자유가 오는 걸 믿으면 박수야. 가난에 자유가 오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그 원인은 귀신이라고 내쫓으라고 온 게 성령을 준 걸 믿어요. 박수. 성령을 줬다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돈이라는 거는 내놓기만 하면 돈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지. 성령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야. 예수가 한 거 다 하는 걸 믿어요. 벌써 다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너는 안 된다는 걸 키웠잖아. 나는 된다는 걸 키웠다 이게야. 선악과를 따먹고 악에다가 신경을 써요. 관심을 줘요. 먹이를 줘요. 이 약한 동물이 막 큽니다. 나라는 동물 농장에서. 근데 어떤 사람은 선이라는 동물에게 관심을 가져서 수다리며 먹이를 막 줘요. 두 놈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짐승을 내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악한 동물에게 관심을 가지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고 난리치니까는 이 선에게는 먹이도 주지 않고 관심도 주지 않아. 나중에 싸우니까 뭐야? 악한 짐승이 선한 걸 이기는 겁니다. 근데 나처럼 선한 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먹이를 주고 거기다 거름을 주고 거기 사랑하니까 뭐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짐승이 선한 짐승에게 먹힌바 된 걸 믿으면 박수야. 사망이 생명에게 먹힌바가 됐다고 얘기를 깨달아야 된다고. 이건 사도 바울이 외친 겁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야? 율법 아니야? 생명에게 삼켰잖아. 오라 곤고했던 나지만은 내가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아주 율법의 선생이 된 사람 많아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34년 동안 봐도 사복음과 13서신 똑같아. 한 말씀이야. 딴 거 없어.
어느 애비가, 어느 어머니가 아들이 고통받기만 하겠어요? 재판정했으면 아버지 엄마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도 변호사 세가지고 그를 무죄 판결받기를 원하는데, 성령은 변호사인 걸 믿어왔어. 성령은 변호사인 걸 믿어. 빨리 막 변호사라. 이거 깨달은 사람은 막 치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 저희가 대답하되 진리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유태인의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니.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온 겁니다. 중풍병자를 자유를 주면서 이제 악한 것에 졌는데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간음한 여인이 율법이 죽일라니까 너를 용서해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귀머거리야 다시 들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손이 꼬부란 자 다시 펴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망한 자야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두 손이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어. 벌써 기도하라는 거지. 아니 예수 왜 믿어요? 아니 예수 왜 믿어? 이러면 고집,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다 이게야. 굳을 꽂잖아. 이거 아주 굳어버렸어요. 율법에 아주 그냥 옛것에 꽉 잡아버렸어요. 아주 집착. 이 사람 자유 없습니다. 나는 이게 아니다 깨달으면은 나는 거기서 뛰어나오는 걸 믿어서 뛰어나온다는 거야. 난 뛰어나온다고. 뛰어나와. 그래가지고 목사가 계속 정죄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조장구역장이 정죄. 두려워 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병들었다는 거야. 죄 때문에 가난하다. 죄 때문에. 그럼 예수는 왜 왔어? 예수는 왜 왔냐고. 매일같이 때만 얘기한다. 이거 비누는 어디다 쓰냐. 비누는 어디다 써. 때가 낀 자가 있어야만이. 죄가 있어야 교회 와서 사함을 받는 걸 믿어. 벌써 교회는 목욕탕인 걸 믿어야. 두 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는 재판장인 걸 믿어야. 박수를 쳐야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그리웠으니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오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잠깐 성경을 찾으려고 스마트폰을 딱 찾아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때로는 울려요. 황혜선 목사예요. 지금 듣고 있지요. 전주교회. 목사님 나 기도 중이다. 기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리라네요. 그거 암으로 죽는다 그랬잖아.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암의 근원이 없어졌다고 전화가 온 걸 믿어. 봤어. 내가 전화가 왔어. 예수가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친 걸 믿어라. 박수라. 기도가 응답된 걸 믿어라. 두 손 누가 지금 전주교인들이 듣고 있어. 조금 전에 나한테 온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냐?
이것이 예수가 열어놓은 길인 걸 믿으면 박수야. 이건 지도에 있는 길이 아닌 걸 믿으면 두 손 이겨. 예수 안에 있는 길인 걸 믿으면 박수. 예수 안에 있는 길이라고. 아니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자유를 줬는데 여기 나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니까? 진리가 제 진리가 너희 자유 아니라. 아니 우리가 죄를 안 졌는데 자꾸 이겁니다. 우리가 노예가 아닌데 그래. 이게 영적인 노예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짜로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의 종이잖아요.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얘기를 믿으면 박수 치려면 치고 말라. 박수 치려면 치고 말라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준 걸 믿어요. 두 손이게. 이건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고 한 걸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세상의 율법 가지고 계속 난도질을 하냐? 이가 계속 난도질. 못 살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고통 두려움 속에 집어넣는다는 거야. 오라 곤고하도다 이 사망의 고통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다 내가 걸었다. 깨달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인도했다고 바울이 얘기한 걸 깨달아. 바울로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가 있다. 할례를 받으려면 율법 안에는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주자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인 걸 믿으면 벌써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무슨 믿음이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사한 표적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면 자유가 온 걸 믿으면 방언을 말하면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교인들은 이제 성장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도 여러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고넬로가 제9시에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네 기도와 네 구제를 다 들었어. 그 요빠의 베드로라는 예수의 제자가 있으니 가서 그 사람을 청하다 복음을 들어라 합니다. 이방민족 중에 처음으로 로마의 거기 군대 대장, 중대장 정도 되겠지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방민족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왔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만물 열어에 들어가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만물을 열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를 가리켜서 죄에서 자유를 준다 그랬다.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 속에 있던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걸 믿으면 바자 죄를 짓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이것이 예수가 열어놓은 길인 걸 믿으면 벌써 예수가 걸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하나님이 이서정 목사에게 바울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음인 걸 믿으면 봤어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보면은 예수가 아니라 하는 걸 믿으면 벌써 여러분도 한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다. 나는 죄가 없다. 내 아버지가 죄 없는 하나님이라. 그럼 너는 아담이 죄를 졌다 이게야. 죄 지니까 죄 아담이 됐다 이게야. 죄 이초석이 됐다 이게야. 근데 예수가 와서 죄자를 딱 잘라버리고 예수 아담이 되고 예수 이초석이가 된 걸 믿어서 예수 이초석이가 됐다는 거야. 죄씨를 예수씨를 바꿔준 걸 믿어야 두 손이야. 왕손이 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의인이 된 걸 믿어야 두 손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면 박수치라 이게야. 박수 세게 치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곤고했으면 오라 죽겠다 이랬다. 속에서 악한 짐승과 선한 짐승이 서로 싸워. 내 속사람은 하나님
싸우는데 겉사람은 세상을 섬기려는 거라. 오라 죽겠다. 근데 나중에 이긴 거는 내가 날마다 쳐서 죽으며 쉬지 않고 성령 안에 기도했더니 내가 이겼다고. 이긴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할 수 있는 사람만 두 손 들고 가면 할 수 있다, 이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전하리.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는 나의 능력 나를 바라보시고 자유하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고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노예로 해방됐어. 넌 세상의 법에서 해방됐어. 그런데 넌 율법에서 해방됐어. 그런데 고집이 있다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에레미야 42장.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대요.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만일 죄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죄를 짓고 고집하면 똑같은 겁니다.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나안으로 끌어낸 걸 믿으면 벌써 가나안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너희가 고집하면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가 죄의 대가는 사망이야. 사망을 이기고 마귀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네가 그를 가면은, 죄 속으로 가면은 너는 칼에, 연병에, 고통에, 가난에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이 마귀와 귀신과 악령을 내쫓는 자유를 줬다는 걸. 그렇게 내쫓으라 이게야.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제공자를 추방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그것이 빛이 내만에 어둠이 떠나가는 걸 믿으면 박사 빛이 내겠다. 내 비유를 깨달은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새로운 길, 교회가 행사가 아니라 이게 교회는 방언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해라. 내가 34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보고 이번에 베트남 목사들이 성경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명판사가 뭐고 명변호사가 뭐예요? 법전이 여기 들었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말씀은 검. 그러니 너희의 그 고집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리라, 세상으로 돌아가리라, 짝하리라 이게야. 내가 악한데 신경 쓰리라. 악한데 악한 짐승이 선한 짐승을 죽이니까 악한 놈이 돼버리는 거지. 죄인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몇 수천 대 받는 줄 알아요? 사람 치고 못 받는 줄 알아요? 죄를 지고 악한 짓 하면. 지금 매스컴을 보세요.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나 장관, 국회의원 했던 사람, 재벌들이나 죄를 지니까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는 사망, 마귀는 뭐야? 올문자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묶는 자요, 죽이는 자요, 땅 먹고.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재벌들이 끌려다녀. 뭐처럼?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잠시 시간이 되면 나오지만은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면 죄악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묶음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 박자 깨닫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고 다시는 죄 속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걸 믿어라. 두 손 뒤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자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죄악 속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빛 가운데 있어라. 어둠
속엔 죄인지 악인지 모른다. 물만 심하긴다는 거야. 내 맘 오라 곤고하도다. 죄와 악이 날마다 싸운다 이게야. 죄와 선이, 악과 선이 싸운다 이게야. 와 곤고하도다. 그러니까 나는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오늘에 내가 살았다고 얘기한 걸 바울의 고백이라고. 바울의 고백.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던 것을 바로 명변호사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준 걸 믿으면 박수야. 변호해준 걸 믿으면 박수야. 변호해준 걸 믿으면 박수야. 법을 잘 아래 여러분 재판장에 이기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변호사를 잘 써야죠. 바로 성령인 우리의 보혜사 변호사라. 이렇게 답하십시오. 이렇게 답하십시오.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와 싸우되 뭐야? 핏뿌리기까지 싸웠다 해서 히브리서 12장이에요. 핏뿌리기까지 싸워서 이겨야만이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지 않는 내가 여러분이 깨달아 무시받지 않는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이사야서 6장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야. 여러분의 깨끗한 걸 드러내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자유가 있어야 깨끗한 걸 믿으면 두 손에 깨끗해 자유가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알아요.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당당하게 살기 위하여 멸시 천대 무시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줬다 이게야. 다시 죄의 멍에를 쥐지 말아라. 죄의 종이 되면 끌려다닌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가늠한 여인이 세상은 용서가 없어요. 저 여자 돌로 쳐 죽여! 그 예수께서 죄 없는 놈이 먼저 쳐라. 다 도망가니까 따라. 얼마나 괴로웠냐. 나는 너에게 자유 주러 왔으니 네 죄를 사함받고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지지 말고 다시 인생을 멋지게 시작하라고 얘기를 믿어. 벌써 멋지게 시작하라. 예수는 망한 자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러 온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죄인들에게 살 기회를 준 걸 믿어요. 박수요. 병든 자에게 살 기회를 준 걸 믿어요. 두 손 위에 망한 자에게 살 기회를 주러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애굽으로 안 돌아가. 세상의 유혹이 많지만 안 가. 왠지 알아? 현실을 직시해야지. 대한민국 현재 진행되는 이 엄청난 죄는 잠시지만은 우리 나중에 지옥 가는 날이면은 여러분 사람 대우받는 게 아닙니다. 개 돼지처럼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걸 개 돼지처럼 살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영원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가 희생한 걸 믿으면 박수. 예수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희생이 나에게 경험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인 걸 믿어. 바로 그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너희가 애굽에 살기를 고집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세상으로 또 갈래? 죄악으로 바로 귀신이 따라다닐 거다. 마귀가 따라다닐 거라는 거야.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그 기근이 가난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네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짓지 않는데 다시 한번 비침을 맞고 내세의 능력에 참여한 자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6장에 4절 이하에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고 세계적인 목사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시큰 예수님께 쓰임받던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원 뭐가 다 됐다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나는 두려워요. 나는 작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는 자가 나는 복 있다고 생각하자. 그가 복 있다고 생각해. 이건 나의 신앙이에요. 성경에 있는 역사관만 볼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 시간표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냐. 오라 곤고하도다.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이 말이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고하기를 고집하는, 계속 고집입니다.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는 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로마서 6장
3절인가? 얘네들아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인 걸 믿으면 박사 죄의 삭선 사망.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라 이게야. 이렇게 무슨 거? 네가 애굽으로 가기로나 세상 방법으로 가기로나 오라 곤고하다 그러면 악을 먹고 계속 가. 너는 비참한 이 땅뿐이 아니라 영원 세계도 비참하더라. 응?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멸시를 받아야 돼? 왜 무시를 받아야 돼? 왜 손가락질을 받아야 돼? 빛 가운데 걸어라 했는데 세계를 복음한다고 세계를 정복한다고 너 자신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가정을 복음하고 전국을 어떻게 교회를 복음하고 세계를 어떻게 복음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은 자기부터 지배하는 자가 대대가 자기부터 정복해라 자기부터 정복하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무릇 지키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고 사망의 근원도 거기다. 네 마음을 뺏기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성벽이 없다는 거야.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울 때 여러분이요 선과 악이 싸울 때 선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먹이고 키워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선을 키워야 된다. 이게 선을 우린 잘 살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 행복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야 자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는 자거든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못 살고 병들고 가난하고 몇시 천대받아야 하냐 이게 이런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그렇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속에 여러분 속에 불을 댕겨준 겁니다. 등불을 꺼져가지 말아야만이 예수를 만난다고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의 성령에 불을 던져준 걸 믿어야 박수고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걸 믿어. 두 손 이겨 불 꺼지기 전에 기름을 부어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불 꺼지기 전에 기름. 여러분 고집이라는 건 자기 주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게 고집인 걸 믿으면 박사 고집이라는 건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군의 말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 걸 믿어. 박사 주군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군은 예수를 믿어야 두 손이게 예수의 말을 들어야만이 자유가 온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새로운 길인 걸 믿어야 두 손 들가며 지도 속에 있는 네 혼자의 네 경험만 고집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경험담을 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지도 속의 길만 고집하니까는 남보다 빨리 가지 못하죠. 다 드러나죠. 거기 있는 원주민에게 배워야죠. 거기에서 키우고 자라나고 경험한 그 자에게 어느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있다 이게야. 첩경의 길이 있다고 세례 요한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야 첩경의 길이 열린다고 얘기한 걸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가 성장해야 된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이게요. 율법은 죽고 복음이 살아나야만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데 과거에 노예가 돼 있는 사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남의 과거의 죄만 들키고 다니는 사람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 걸 믿어. 박수 치면 하나님께 그에게도 길을 인도하는 여러분 등대가 되어야 되는 걸 믿어요. 두 손이요 그에게 불을 던져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치사에게야.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한 걸 믿어요. 두 손 들이며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각 사람에게 이것이 붙었으면 뭘 더 원하리요. 나는 여러분 베트남에 불을 던지러 갈 거예요. 나는 불을 던지러 자유의 불을 던지러 가는 걸 믿으면 두 손 위에 여러분에게 자유의 여러분의 횃불을 쥐어준 걸 믿으면 박사 자유의 횃불을 날려 비춰야 된다 이게 비춰야 된다 이게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난 자유하리라 자유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창기와 다 말아먹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비유를 잘 들읍니다. 그가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다 기억도 않고 생각도 않고 나는 종의 한 사람으로 쓰겠다가 너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넌 내 자녀야. 황소를 잡아라, 비단옷을 준비해라, 세마포옷에다가 신발을 준비해라, 풍악을 열라. 그런데 율법 속에 지도 속에 길만 고집하는 그나들은 나한테는 친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고 고착된 과거의 틀 속에 있는 그에게 내 것은 다 네 거라고 가르쳐준 걸 믿어봤어. 내 거는 다 네 거야. 내 거는 네 거. 너에게 그런 길과 자유를 준 게 예수인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이걸 뭘로 풀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메고 오면서 잔치하자.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은 하늘에 회개할 거 없는 99마리의 자녀보다 더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지고 믿으면 두 손이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나 육체의 정욕을 이기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기도 주의 보혈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게 바로 지도 속에 있는 길이 아니라고. 고착된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길이라고. 내 아들이 70번에 7번을 잘못했더라도 나는 그 자식 편에 서는 걸 믿으면 박사 나는 그 자식 편에 서.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사람들이 문제가 있느냐? 죄에 대해서 변호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의 변호사. 죄는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걸 믿어봤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과 사무엘하 12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 40년 동안 왕이 됐는데 이 참 귀골이 장대하고 인물이 잘난 사울, 그 다음에 못난 다윗. 그런데 신기하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아말렉 군대를 아말렉가 다 치죠. 겐 족속은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으니 절로 나가라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죄 속에서 나올라라는 걸 해방하고 날씨 아껴보지 말고 다 죽여라. 죄는 핏뿌리까지 싸우라고 얘기하면 핏뿌리까지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서 박수 치라고요. 여러분 구약을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얼룩 양을 가져온 건 죄 많은 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예수가 깨끗한 바리새한 서기관들 양을 데려오지 않고 얼룩장을 데려왔단 말이야. 야곱이 예수처럼. 여기 사무엘상 15장에 사울도 왕이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도 왕 40년 똑같이 했는데 거기에 딱 두 가지로 갈라지니 기가 막힙니다. 오라 곤고하다 사도바울이 선과 악이 싸운다네 속에서. 근데 거기는 사울이라는 자는 변명과 핑계라는 동물에게 먹이를 많이 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깨달음이라는 동물에게 먹이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말렉 군대 아껴보지도 말아라. 그 남녀노소 왕까지 어린애는 뱃속에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우양도
딱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안 죽여요. 좋은 건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중에 사울이 가서 얘기합니다. 어째 그러니까 장로들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서 좋은 거 가져왔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죄를 변호합니다. 죄를 계속. 그런데 다윗은 뭘 하래요? 어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손님이 부잣집에 찾아왔는데 양떼 소떼가 많은데 그 가난한 건 암양 새끼 하나 길는데 그걸 갖다가 잡아서 잔치를 했다가 그럼 죽여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죽여야 되니까 네가 그 사람이야. 거기서 그는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핑계 변명하지 않고 나는 죄인으로서 한 걸 믿어보자. 나는 죄인으로서야 됐다 이게야. 죄를 해명, 변명, 변호하지 않고 내가 깨닫고 회개하니까 살아난 걸 믿어요. 두 손 들가며 베드로도 동일한 걸 믿어요. 박사 베드로도 동일한 걸. 죄를 변호하지 말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야. 죄인은 회개해야만이 살아나는 걸 믿어요. 두 손 들고 하며 주여 삼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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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마이가 나타나서 죄 소목조목해서 너 이런 죄 했다고 임금병으로 탁 던지면서 예수가 다 사했어. 깨달은 사. 예수가 다 사. 머리에 다 손을 쓰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은 사는 영이요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 했습니다. 나는 그 예수를 증거했사오니 저네들이 진리 안에 자유를 만끽 했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저네들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과 운명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꽃 땅의 꽃 땅 아래들을 구해서 마음껏 누리면서 남에게 멸시천대 무시당하지 않고 멋진 선우의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한없이 원하시고 쓰임 받으시도록 하늘의 꽃 땅의 꽃 땅 아래 것을 벌리는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유를 찾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